합성경 수업입니다. 네 가지로 구성된 법들 가운데 사식, 네 가지 자량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자량이라는 교리가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접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교리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무지하게 크다라는 거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알고 있죠. 사식과 관련해서 정리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식이 교리적으로 매우 위상이 높다라는 것을 합성경에서 한 가지로 구성된 법이 무엇냐라고 하면 자량으로 유지된다. 모든 중생은 이렇게 표시함으로써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하다, 비중이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십상경에서도 역시 수승한 지혜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 네 가지 자량입니다. 또는 십상경의 내세 관계된 법에서도 완전히 알아야 하는 것으로의 네 가지 사식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 두 가지 경전 통해 가지고 네 가지 자량이라는 것이 교리적으로 매우 비중이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 가지고 사식을 설명하는 중요한 경전들을 몇 개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7개의 경전을 교재로 작성해서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첫째가 자량경이죠. 네 가지 자량, 사식이란 무엇일까라고 그대로 정의해주는 경전이죠. 그래서 덩어리 증거,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이라는 네 가지 자량이 있는데 이것이 따지자면 우리가 중생으로의 고달픈 삶을 떨치고 해탈로 열반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중생으로의 삶을 끄달려 살아가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는 것으로 우리 삶의 네 자리를 지정해 준 거죠. 우리 삶에 네 군데 자리가 있는데 문제는 이 네 군데의 자리가 가래를 원인으로 하는 상태. 가래를 원인으로 하는 상태에서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적으로 설명되는 삶의 네 자리를 일러서 이것이 자량이다. 네 가지 자량, 사식이다. 이렇게 정의해주는 경전이죠. 자세하게 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몰리아 바꾸나경을 통해서 식식이라는 거 누가 먹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먹는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식식이 무엇냐 하면 다시 태어남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식식을 중심에 두고 네 가지 자량을 다시 설명해주는 그런 경전 공부했죠.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로 본 것이 지난 수업에서 아들의 고기경이라는 경전을 보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단식이라 덩어리진 음식이라고 말하면 이게 외아들을 데리고 사막을 건너가던 부모가 사막은 아직 끝날 길이 멀었는데 음식은 떨어지고 셋이 다 굶어 죽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아들을 죽여서 그 고기로 육포를 만들어 가지고 음식으로 해서 우리 부부가 이 사막을 건너야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 처해 가지고 아들을 죽여서 고기 육포를 만들어서 그걸로 에너지를 잡아서 사막을 건너는 이런 형편에 과연 이 부모가 배부르려고 맛있으려고 이렇게 음식을 먹을 것이냐. 그야말로 이 사막을 건너가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아들의 고기로 만든 육포를
먹으면서 건널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자량 각각을 비유로 들어가지고 아주 이 자량들이 우리 삶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대응할 때 우리 삶이 향상으로 이끌리고 해탈된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가르침을 설명하는 아주 또 좀 어찌 보면 너무 끔찍한 비유들이 많아가지고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노골적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 네 가지 자량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소멸시켜야 하는 그런 것을 말해주는 내용 보았죠. 자, 오늘은 네 번째로 소개되는 경전입니다. 교재 16쪽입니다. 12번 상류자의 64번경 아티라가 숙당 탐 있음 경이에요. 아티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예요. 그리고 라가가 탐이기 때문에 탐이 있다, 탐이 있음을 설하는 경, 그러니까 탐이 있음과 관련한 경이다, 이런 이야기죠. 먼저 제가 좀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진행 과정, 메커니즘을 탐과 난디, 가래가 있을 때와 그 세 가지가 없을 때로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재행무상이라고 말할 때 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인 거, 오온의 증장이 계속될 것인지 멈출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메커니즘 가운데 탐과 난디와 가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조건적인 것이 증장이 계속된다, 삶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요 얘기죠. 그런가 하면 탐과 난디와 가래가 없을 때라는 것은 이 행의 증장이 멈춘 것이다. 삶이 진행돼도 더 이상 그 삶의 결과로서 어떠한 조건적인 것들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그걸 구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죠. 탐이 어디 있고 난디가 어디 있고 가래가 그 두 가지가 함께한 결과물로, 이랬을 때 이게 탐진치와 함께하는 유의적인 삶, 중생의 삶이죠. 이런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행위, 업을 짓는다, 삶의 과정에서 또다시 상을 잠재시키고 식을 머물게 해가지고 이러한 존재 상태를 식이 머물고 증장하면 명색이 참여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이런 삶의 과정을, 그러니까 중생으로의 삶을 연장시켜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삶의 내면에서 탐이 없고 난디가 없어서 가래가 그 결과로 생겨나지 않으면, 가래가 없다, 부수어졌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행위, 즉 업의 과정이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라한의 삶이 진행되는 거죠. 그럴 때는 상을 잠재시키지 않고 식이 머물지 않는다. 그러면 식이 머물지 않기 때문에 증장하지 않고 명색이 참여하지 않아서 새로운 존재를 형성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해탈된 삶,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열반의 시작, 이렇게 지시가 된다라는 거죠. 메커니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중생의 삶이 벗어난 상태는 어떠한 것일까라는 것을 바로 탐과 난디가 없음으로써 가래가 결과로 생겨나지 않는 이런 상태 말해주고 있어요. 이 경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해탈에서 열반을 실현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나온 삶의 과정, 그러니까 지나온 삶의 과정에 쌓여 있는 게 오온이죠. 대표적으로 식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나온 삶의 과정, 오온 특히 식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장을 단지 멈추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방금 그 얘기예요. 탐과 난디가 있어서 가래가 결과되면 이게 지속적으로 유의적인 삶, 유의적인 행위, 번뇌에 영향을 받는 행위 과정을 통해서 상을 잠재시키고 식을 머물게 해서 존재를 계속 생겨나가지고 중생으로의 삶이 반복되잖아요. 이럴 때에 해탈했다, 열반을 실현했다,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이런 아라한의 삶은 어찌 보면 이런 유의적인 삶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유의적인 삶의 과정, 그동안 우리가 중생으로 살아온 과정에 순간순간 만들어서 쌓아온 오온 덩어리, 이 덩어리들을 다 깨부셔야 그런 중생의 삶에서 벗어난다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어찌 보면 그렇죠. 그동안 쌓아놓은 거를 내비두고요. 어떻게 내가 끝냈어 이렇게 말을 하겠느냐. 근데 사실은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부처님은 참 특별하게 알려주는 불교적인 수행이 깨달음을 실제화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게 바로 이런 점인데,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오온을 집착해서 오치온을 만드는 것도 욕탐이죠. 이런 어떤 순환적인 구조를 볼 때 문제는 내가 중생으로 있다라고 하는 요거는 오온으로 있다라는 거하고 다르죠. 오온이라고 하는 지난 삶의 과정에 만들어서 쌓아놓은 덩어리에 대해서 욕탐이라는 이름으로 집착이 작용해가지고 오온을 어떻게 오치온이라는 집착된 상태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그 집착된 상태인 오치온이 나여라고 오치온 스스로가 자기화를 시키는 거잖아. 그리고는 그렇게 자기화된 것이 우리가 말하는 중생이라는 또는 유신이라는 이런 오치온으로 정의되는 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생각은 우리가 이런 중생의 삶, 유의적인 괴로움과 함께하는 이러한 삶을 끝낸다라는 것은 삶의 과정 동안 누적된 그 부분을 부수는 데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동력이 되어가지고 중생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그게 뭐예요? 집착이라는 이름의 욕탐이잖아. 그래가지고 오치온이 되어버리면 이게 중생인 나의 구체적인 정의잖아요. 불교적으로 해탈한다, 깨닫는다, 열반을 실현한다라는 이 개념은 어쨌든 중요한 개념이에요. 쌓아놓은 거 다 부숴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쌓아져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쌓아져 있든 간에 이것을 자기화하지 않으면 된다. 이걸 집착이라는 방식에 의해 가지고 나로 삼아버리지 않으면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지난 삶의 과정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장을 단지 멈추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해탈에서 열반을 실현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개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어서 얘기가 조금 더 나와요. 자, 이것은 합송경이 말하는 모든 중생들은 형성작용, 행으로 유지됩니다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의를 부숨으로써 형성작용, 행이 멈추면 식은 머물지 않고 이에 따라 행, 조건적인 것, 오온의 증장이 멈춥니다. 중생이 형성작용, 행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형성작용, 행에 따르는 행, 조건적인 것, 오온의 증장을 말하는 것인데 형성작용, 행의 멈춤에 따르는 행, 조건적인 것, 오온의 증장의 멈춤은 더 이상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해탈이고 열반의 실현이며 존재를 소멸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행 해가지고 형상작용 행 이러기도 하고 행 조건적인 거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우리 저기 상카라라는 단어가 있죠. 요거를 이제 상카라로 해서 복수로 쓰며 복수로 보통 쓰기도 하지만 단수로도 나타나죠. 이 상카라 요게 어쨌든 행이라고 불리우는 거잖아요. 경전에는 이 행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 행은 뭐냐 하면 요거 12연기에서 말하는 행이 있죠. 12연기에서 행은 뭐죠? 무명의 조건으로 행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행은 신행, 부행, 심행이라고 세 가지가 나오죠. 신행은 들숨 날숨이어서 숨을 쉬어야 이게 내 몸이지 숨 쉬지 않으면 내 몸이라고 안 한다. 그래서 숨 쉬는 것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윗닦아 윗자라 윗닦아와 윗자라라고 하는 어쨌든 내면의 가래의 형성작용인 닦아로부터 행위가 출발제조야. 행위의 출발 윗닦아죠. 그래야 말도 시작된다. 그래서 윗닦아 윗자라가 말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그리고 심행은 뭔가요? 예, 상수죠. 상과 수가 2차 인식의 작용에서 상과 수의 과정을 거쳐서 수의 알을 만들어서 찢다가 형성된다. 그래서 신행, 부행, 심행이라는 세 가지로 구성된 12연기의 행은 형성, 그러니까 신과 구와 심을 형성하는 작용, 만드는 작용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 이제 삶이 진행되면 두 번째 행이 나오죠. 이 두 번째 행은 어떤 행인가요? 오온에서 말하는 행이 되죠. 오온의 행인데 이 행은 정의가 되기를 상카따 아비상카론띠 이때 여기에 발음 때문에 M을 하나 넣어주죠. 상카따 마비상카론띠라고 해서 상카따가 뭐냐 하면 유비잖아. 아비상카론띠 형성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위라는 유위는 뭐예요? 탐진치죠. 탐진치와 함께하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삶의 가운데서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결과를 형성하는 것. 요게 오온의 행위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형성하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이 행은 몇 가지가 있어요. 역시 신행, 몸의 행위죠. 부행, 말의 행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응? 의행이 있죠. 이거는 만호의 행위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12연기의 행은 이 앞에 거를 만드는 작용이죠. 들숨날숨은 몸을 만드는 작용이야. 몸의 형성작용. 몸을 만드는 작용. 찢다를 만드는 작용이야. 근데 오온의 행위라는 건 뭐예요? 요 앞에 것들의 작용이죠. 몸의 작용이 뭐냐 하면 몸으로 행위를 해서 어떤 결과를 형성하는 거야. 결과를 만드는 거야. 그치? 요 개념이 달라요. 요거 구분하는 거 근본경전연구회가 세계 최초로 요것도 구분해냈죠. 요 개념 중요해요. 아주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은 뭐죠? 그렇죠. 세 번째 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오온의 행에 의해서
즉 12연기의 행에 의해서 생겨난 몸의 작용으로 행위를 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12연기의 행에 의해서 생겨난 말의 작용으로 행위를 해서 무언가를 형성하고 12연기의 행에 의해서 생겨난 찢다가 과정을 거쳐가지고 몸과 함께한 그래서 만호의 작용으로의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든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은 조건적인 것 이렇게 되죠. 왜 조건적이란 말을 쓰나요? 여기 유의라는 게 있잖아. 이 12연기의 행위라는 것은 어쨌든 유의라는 것을 전제로 하죠. 유의가 전제로 돼서 만들어진 결과물 요거기 때문에 유의에 의한 생겨난 것은 열반이 아닌 조건적인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조건적인 것 이렇게 정의가 되면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첫째로는 재행무상 재행계고 그리고 제법 무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법이라는 것은 행 더하기 열반이죠. 행 더하기 열반인 거죠. 그러니까 재행무상과 재행계고는 있는 거, 존재하는 것 중에서 열반을 제외한 거죠. 법은님 열반 뺀 거라는 것은 이 얘기가 되는 거지. 행이라는 것은 법에서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거야. 왜냐하면 열반이라는 것은 무상과 고라고 하는 유의적인 거, 조건적인 거, 행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만들어진 깨달음의 결과물이 열반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러한 행에다가 깨달음의 결과인 열반까지를 더한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의 법은 무하다. 즉 열반이라는 것도 원래 있는 거 아니다. 팔정도를 조건으로 생겨난 거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행을 말하게 되는 거죠. 행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지금 이제 보는 거 모든 중생들은 행으로 유지된다라고 말할 때 이 행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고 말하면 어찌 보면 3번 조건적인 거 이렇게만 말을 해도 되고 그런가 하면 그래도 행위가 모든 걸 만드니까 행위에 의해서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그런가 하면 그 밑에서 행위의 주체인 몸과 발과 마음을 만드는 그게 출발이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행에 대한 이런 3단계의 이해를 갖추고 있다면 굳이 이 중에 어느 하나를 고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행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행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다 알아버리면 되지 뭐. 이러한 세 단계의 행이 어차피 똑같이 행이라고 쓰는 거니까 세 단계에 걸쳐진 행에 의해서 그런 행의 영역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생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행에 대한 이야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이것은 합송경이 말하는 모든 중생들은 형성작용, 행으로 유지됩니다. 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의를 부숨으로써 형성작용이 멈추면 유의를 부숨으로써라는 거 요거 부수는 거죠. 요걸 부순다는 건 뭐예요? 상과 수에서 번뇌의 작용을 부수는 그걸 말하는 거겠죠. 형성작용이 멈추면 식은 머물지 않고 이에 따라 행의 증장, 조건적인 것도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중생이 형성작용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형성작용에 따르는 조건적인 것의 증장을 말하는 것인데 형성작용의 멈춤에 따르는 행의 증장의 멈춤은 더 이상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해탈이고 열반의 시련이며 존재를 소멸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행에 대한 세 가지 이해를 전제하면 설명드릴 수 있고 요 얘기 제가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다시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마도 불교 수행이 고행 등을 통해 업을 부수는 수행이 아니라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과 가래를 제거하는 수행인 이유가 되는 이해일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온을 오치온으로 만드는 집착인 욕탐에서 탐을 제거해 더 이상 오치온으로의 삶을 지속하지 않는 것으로 해탈을 정의하고 그때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자인하교 같은 데서 보면 거기는 쌓아놓은 업을 부수어야 깨끗해진다 이래가지고 고행으로 부순다 이래가지고 뭐 이래 살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쌓여져 있는 것이 어쨌든지 간에 지금 여기서 지금 삶에서 유의적인 삶의 조건만 배제를 하면 이때는 무상하고 괴로움인 상태가 해소가 돼버리는 거야. 모든 것에서. 그럼 그때는 굳이 더 이상 무상하고 그래서 괴로움을 만드는 상태로 나한테 작용하지 않는 그것들은 그냥 있을 뿐이지 관계가 없어. 굳이 그거 부수려고 애쓸 이유가 없는 거야.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것들이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으로 내 삶에 작용하지 못하게만 만들어내면 그걸로 끝인 거야. 그래서 불교 수행은 고행을 통해서 쌓아놓은 것을 부수자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차단할까? 그 원인을 보니까 번뇌 때문이고 무명 때문이고 가래 때문이고 이렇죠. 그러니까 오직 불교에서는 무명과 가래를 부순다. 그 근본에 번뇌를 부순다. 상해 병들을 치유한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요거 아주 불교를 보는 특징적인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쨌든 무명과 가래만 제거하면 구체적으로는 번뇌만 부수면 상해 병들을 치유하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신경 쓸 게 없다. 그 개념 잘 봐야 됩니다. 식의 머금이 멈추고 열반을 제외한 모든 존재로서의 행의 증장이 없으면 중생의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탈이고 열반의 시련입니다. 이전에 쌓여있는 식온 등 행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지금 멈추기만 하면 해탈하여 열반을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불교가 제시하는 삶의 모습이고 삶의 완성에 대한 구체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쌓여져 있는 것을 부수는 수행이 아니라 커져가는 진행을 멈추는 수행입니다. 같은 개념이죠. 번뇌를 부숨이라고 표현되는 병든 상의 치유를 통해서 실현되는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 탐이 쓴 경우와 관련해서 정말 우리가 아주 비중 있게 알아야 하는 주제입니다. 자, 이때 이 표현 이전에 쌓여있는 시곤 등 행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지금 멈추기만 하면 해탈하여 열반을 실현한다라고 했는데 요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자면 아니 그러면 열반 그러니까 해탈했다 열반을 실현했다 그러면 이제 죽으면 안 태어나잖아. 그러면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일단 말로 알겠는데 그러면 그동안 쌓아져 있던 뭐 오온 중에 그러니까 나머지 4개는 다 뭐 한평생용이니까 없어질 거고 식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쌓여져 온 거잖아. 그러면 이 식이라는 것은 이걸 직접 부수지는 않았잖아요. 다만 그 영향에서 벗어났을 뿐이지. 부수지 않았으면 어디에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라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좀 시비를 거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은 뭐 우리 이제 13무기 같은 데서 나오죠. 그러니까 열애의 사후에 열애도 어쨌든 중생으로의 삶을 거쳐서 부처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에는 식을 쌓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식이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할 때 14무기 10가지 무기 중에 마지막 4가지가 뭐예요? 열애는 죽은 다음에도 존재합니까?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있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봐야죠. 어차피 명색은 뭐 없어지는 거니까. 아니면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라고 4가지 측면으로 모든 가능성을 질문한다고요. 그때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하잖아. 그건 뭐냐 하면 중생들이 보통이야 뭐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 이러지만 인도적인 사유로 4가지 경우로서 그 어떤 존재 상황을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제시하면서 이 4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경우입니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기도 하고 없는 것도 없기도 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할 때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그대들이 질문하는 그 4가지 경우라는 것이 어떤 토대에서 질문하는 것이냐? 유비라고 하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의 삶의 영역에서 사유 가능한 모든 것이다. 그런데 해탈했다, 부처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유비적인 삶을 끝내고 무위의 삶, 무탕무진 무취의 삶,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이 실현된 거잖아. 그대들이 모든 경우라고 산정해서 4가지로 말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사실은 모든 경우가 아니다. 오직 중생이라고 하는 유의적인 삶의 영역 안에서 상정 가능한 4가지 모든 경우다. 무위적인 영역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깨달은 자가 죽었을 때 그동안 쌓아놓았던 이 식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있다라고 하면 찾아질 건데, 근데 부처님 답변은 4가지 모두 아니다.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유위적인 경우가 아닌 무위적인 번뇌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해탈된 어떤 영역, 여기서 지금 깨달음의 자리고 열반이겠죠. 이러한 상태의 어떠한 존재 양상은 유위적인 경우에서 산정되는 4가지 경우가 아니다. 그런데 무위적인 그 어떤 영역은 부처님은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생들은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그 자리의 상황을 말을 해줘도 모른다고. 이게 뭐냐 하면 우이독경이라고, 속 위에 경을 읽어줄 때 소가 못 알아먹는 게 경 읽어주는 사람의 문제일까? 소의 인지 능력의 문제일까? 뭐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무위적인 삶의 어떤 상황을 말을 해줘봐야 아직 번뇌의 영향 안에 있는 그대들이 알아먹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는 거죠. 다만 그 유위에 속하는 4가지 경우가 아니다 라고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런 경우인데 이렇게 좀 연결해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윤회진실 교재 102쪽 한번 보겠습니다. 102쪽 맨 아래 가면 고디가경이라고 4번 상류자의 23번 경이 있어요. 해탈한 비구의 식을 찾아 나선 마라 이랬거든. 이게 원래 이제 부처님 제자들은 자살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근데 딱 한 가지 자살이 허용되는 경우는 아라한의 경우예요. 뭐 아라한은 이미 삶을 완성했기 때문에 아라한으로서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 몸 때문에 생겨나는 고달픔을 굳이 더 겪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뭐 인정할 만한 어떤 큰 병에 몸의 병에 걸리는 거는 아라한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아라한한테는 자살이 허용이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마라 빠삐만, 그러니까 뭐 악마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제 빠삐만이라는 마라가 고티카 비구라는 부처님 제자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걸 보고 부처님한테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가 죽기를 원하여 죽을 결심하였나니 그를 말리기를 마음의 이상을 얻지 못한 유학인데 어떻게 자결을 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와서 고티카라고 하는 당신 제자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 고티카는 아직 유학입니다. 아라한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당신 제자로서 아라한이 안 됐는데 죽는다 하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리십시오.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현자들은 더 이상 삶에 연연하지 않고 이와 같은 행위를 짓기도 하나니 고디까는 이미 가래를 뿌리 뽑아 완전한 열반의 경지에 들었도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고디까는 이미 아라한이다. 그래서 그는 죽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부처님 답변을 하셨어요. 자, 밑에 보면 그러자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오라 비구들이여, 우리는 이시길라산 비탈의 검은 바위로 가자. 거기서 좋은 가문의 아들 고디까가 칼로 자살을 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그때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들과 함께 이시길리 산비탈의 검은 바위로 가셨다. 세존께서는 고디까 존자가 침상 위에서 몸통이 뒤틀린 채 누워있는 것을 보셨다. 그 무렵 자욱한 연기와 어둠의 소용돌이가 동쪽으로 움직이고 서쪽으로 움직이고 북쪽으로 움직이고 남쪽으로 움직이고 위로 움직이고 아래로 움직이고 각 방위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여기 자욱한 연기와 어둠의 소용돌이가 동쪽으로 움직이고 서쪽으로 움직이고 북쪽으로 움직이고 남쪽으로 움직이고 위로 움직이고 아래로 움직이고 각 방위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것은 사악한 마라가 좋은 가문의 아들 고디까의 식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라고 좋은 가문의 아들 고디까의 식을 찾고 있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좋은 가문의 아들 고디까의 식은 머물지 않고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자, 마라 빠삐만은 부처님한테 고디까 비구가 아직까지 아라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살을 한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래고는 이제 어쨌든 자살을 했어. 그러니까 분명히 아직 아라한이 아니다라고 자기는 생각하니까, 아라한이 아니면 명색은 죽어서 버려진다 해도 식은 욕계든 새끼든 무새끼든 어딘가 중생세상에 태어나야 하는 거잖아. 중생세상 어딘가에 머물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갔을까 하고 찾는 거야.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동서남북 사나잡고 막 찾는 거야. 근데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죠. 저 연기가 뭐냐면 바로 마라가 고디까 비구의 식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디까는 이미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에 아라한인 그의 식은 그의 사후에 욕계, 새계, 무새계라고 하는 이 중생세간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라한이 되었다 해도 사실은 그 식이라는 것은 아라한이 되기 이전의 중생의 삶을 과정에서 머물고 쌓여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디인가 있어야 할 것 같잖아. 근데 불교 수행이 업을 부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누적된 삶의 과정들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오온이 오치온이 되지 않도록 무명과 가래를 제거하는,
요런 수행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티카 아라한의 삶의 과정의 누적인 시기, 비록 쌓이는 과정은 중생의 과정에 쌓였다 해도 거기에 지금 현재 고티카 존자의 상태가 욕탐을 작용시키지 않는,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오늘 오치온화하지 않는 깨달음의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은 바로 이 식이 중생세간의 어딘가에 존재하게끔 만드는 동력이 되는 집착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동력이 없으니까 욕계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세상 그 어딘가에서도 그 존재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수행은 어차피 내비둬도 상관없는 그 식을, 그러니까 오온을 부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이 중생세간의 어떤 작용성으로 존재하지 못하게만 하면 이제 삶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집착 상황을 해소하자. 그래서 무명과 가래를 제거한다. 달리 말하면 번뇌를 부순다. 상해 병들을 치유한다. 이걸로 불교 수행이 적응이 되고 바로 그 자리가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이런 수행으로 제시가 되는 거죠. 이 말 이해되죠? 이렇게 이제 식을 찾을 수 없다라는 일화가 나오고 경전이 뭐 유사한 경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냥 예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왁갈리경이에요. 22번 상류따의 87번 경. 그때 비구들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비구들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왁갈리 비구가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색이 무상하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없습니다. 무상한 그것은 불만족, 고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없습니다. 무상하고 불만족이고 변하기 마련인 법에 대해 저에게 용의, 요거 참다죠. 참다나 탐이나 애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없습니다. 저는 수는, 상은, 행은, 식은 무상하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없습니다. 무상한 것은 불만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없습니다. 무상하고 불만족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에 대해 저에게 참다나 탐이나 애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없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왁갈리라는 비구가 병이 걸려가지고 부처님을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비구들한테 지금 저의 깨달음의 상태가 이러합니다. 라고 부처님께 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죠. 와서 이제 이렇게 왁갈리 비구가 이러한 깨달음의 상태를 전해달라 했습니다. 라고 말을 전한 거예요.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시길리 산비탈의 검은 바위로 가자. 거기서 좋은 가문의 아들 왁갈리가 칼을 사용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들과 함께 이시길리 산비탈의 검은 바위로 가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왁갈리 존자가 침상 위에서 몸통이 거꾸로 된 채로 엎드려 있는 것을 보셨다. 그 무렵 자욱한 연기와 어둠의 소용돌이가 동쪽으로 움직이고 서쪽으로 움직이고 북쪽으로 움직이고 남쪽으로 움직이고 위로 움직이고 아래로 움직이고 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여기 자욱한 연기와 어둠의 소용돌이가 동쪽으로 움직이고 북쪽으로 움직이고 남쪽으로 움직이고 위로 움직이고 아래로 움직이고 각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것은 사악한 마라가 좋은 가문의 아들 왁갈리의 식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라고 좋은 가문의 아들 왁갈리의 식을 찾고 있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좋은 가문의 아들 왁갈리의 식은 머물지 않고 완전한 멸반에 들었다. 뭐 앞에와 동일하죠.
원초경에서는 마라빠삐만이 부처님한테 시비를 걸었었는데 두 번째 경에서는 왁갈리 존자의 부탁을 받고 다른 비구들이 와서 왁갈리 존자가 이러한 깨달음의 상태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즉 저는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중병의 상태를 더 겪지 않고 죽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였겠죠. 역시 그런 깨달음의 상태였기 때문에 왁갈리 존자의 식 또한 마라가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주제죠. 경전투기에 보면 이렇게 깨달은 자의 명색은 어쨌든 죽음은 버려지는 거고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이 비록 생겨나기는 중생의 상황에서 생겨난 거지만 이제 그 쌓여있는 덩어리를 집착이라는 어떤 동력에 의해 가지고 욕계로 색계로 무색계로 어디든 중생의 세상에 머물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식은 중생의 영역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그걸로써 해탈된 경지, 열반의 경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경전 두 개가 아주 좀 중요한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자, 타미승경을 공부하려고 하는 가운데에 이 경전에 토대해서 좀 상카라 행과 관련한 특히 아라한이 되었을 때의 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는 점과 관련해서 불교 수행이 업을 부수는 온을 부수는 이런 수행이 아니라 오직 중생으로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는 집착 또는 무명과 가래 이런 원인을 부수는 쪽으로 불교 수행은 방향을 잡고 이것이야말로 삶을 형성하고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실현 가능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설명드렸죠. 남은 시간 동안 경전 한번 쭉 읽어보고 오늘 수업은 마치고요. 다음 수업에서 타미승경의 자세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전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누적된 것인 중생을 유지하고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는 네 가지 자량 사식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 단식, 촉이 두 번째이고 촉식, 의사가 세 번째이고 의사식, 식이 네 번째이다. 식식. 비구들이여 만일 덩어리진 자량에 대한 탐이 있고 난디가 있고 가래가 있으면 거기에 식이 머물고 증대한다. 식이 머물고 증대하는 곳에 명색이 참여한다. 명색이 참여하는 곳에 행이 등장한다. 행이 등장하는 곳에 미래에 다시 존재화되어 태어남이 있다. 미래에 다시 존재화되어 태어남이 있는 곳에 미래의 생과 노사가 있다. 미래의 생과 노사가 있는 곳에 슬픔과 고뇌와 절망이 있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만일 촉식에 딴딴딴 비구들이여 만일 의사식에 딴딴딴 비구들이여 만일 식식에 대한 탐이 있고 난디가 있고 가래가 있으면 거기에 식이 머물고 증대한다. 식이 머물고 증대하는 곳에 명색이 참여한다. 명색이 참여하는 곳에 행이 등장한다. 행이 등장하는 곳에 미래에 다시 존재화되어 태어남이 있다. 미래에 다시 존재화되어 태어남이 있는 곳에 미래의 생과 노사가 있다. 미래의 생과 노사가 있는 곳에 슬픔과 고뇌와 절망이 있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염색공이나 화가가 물감이나 붉은 렉이나 노란 심황이나 남색의 쪽이나 심홍색의 꼭두선이로 잘 연마된 판자나 벽이나 흰천에다 사지를 모두 다 갖춘 여인의 모양이나 남자의 모양을 그리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만일 덩어리진 자량에 대한 탐이 있고 난디가 있고 가래가 있으면 거기에 식이 머물고 증대한다. 식이 머물고 증대하는 곳에 명색이 참여한다. 명색이 참여하는 곳에 행이 등장한다. 행이 등장하는 곳에 미래에 다시 존재화되어 태어남이 있다.
미래에 다시 존재화되어 태어남이 있는 곳에 미래의 생과 노사가 있다. 미래의 생과 노사가 있는 곳에 슬픔과 고뇌와 절망이 있다고 나는 말한다. 촉식, 의사식, 식식에 대해서 반복됐죠. 넘어가고 비구들이여 만일 덩어리진 자량에 대한 탐이 없고 앞에는 있고였는데 이제는 없는 경우가 나와요. 탐이 없고 난디가 없고 가래가 없으면 거기에 식이 머물지 않고 증대하지 않는다. 식이 머물지 않고 증대하지 않는 곳에 명색이 참여하지 않는다. 명색이 참여하지 않는 곳에 행이 증장하지 않는다. 행이 증장하지 않는 곳에 미래에 다시 존재화되어 태어남이 없다. 미래에 다시 존재화되어 태어남이 없는 곳에 미래의 생과 노사가 없다. 미래의 생과 노사가 없는 곳에 슬픔과 고뇌와 절망이 없다고 나는 말한다. 촉식, 의사식, 식식에 반복됩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누각이나 중각강당에 북쪽이나 남쪽이나 동쪽으로 창이 나 있다고 하자. 그러면 태양이 떠오를 때 창을 통해 빛이 들어와서는 어디에 머물겠는가? 서쪽벽입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런데 만일 서쪽벽이 없다면 어디에 머물겠는가? 땅입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만일 땅이 없다면 어디에 머물겠는가? 물입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만일 물이 없다면 어디에 머물겠는가? 그렇다면 머물지 못합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만일 덩어리진 자량에 대한 탐이 없고 난디가 없고 가래가 없으면 쭉 반복되죠. 그래서 촉식, 의사식, 식식에 반복되죠. 그래서 식이 머물지 않고 증대하지 않는 곳에 명색이 참여하지 않는다. 명색이 참여하지 않는 곳에 행이 증장하지 않는다. 행이 증장하지 않는 곳에 미래에 다시 존재화되어 태어남이 없다. 미래에 다시 존재화되어 태어남이 없는 곳에 미래의 생과 노사가 없다. 미래의 생과 노사가 없는 곳에 슬픔과 고뇌와 절망이 없다고 나는 말한다. 요거 그냥 잠깐 설명하고 마무리를 짓까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게 메커니즘적 이해가 없는 사람 같으면 탐과 난디와 가래 요 딱과 내면의 이야기가 설명돼야 되죠. 근데 법부님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이제 탐과 난디 위치를 알고 가래라는 곳의 형성 과정을 알죠. 그러면 가래가 원인이 되어서 행위를 하면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 식이 머물고 머문 식이 앞에 머문 것들이 쌓여 있는 그 누적된 곳에 가서 쌓이는 게 증장하는 거죠. 그러면 누적된 식이 달라지면 그에 상응하는 명색의 새로운 상태의 명색이 참여해서 새로운 식과 명색, 새로운 존재를 형성한다. 요 얘기죠. 그렇죠. 붙다. 그래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법부님 충분히 하시니까 그냥 간략하게 여기서 두 가지 비유가 나타나는데 그냥 비유만 가지고 그렇게 좀 경전의 의미를 설명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비유는 뭐냐 하면 탐이 있고 난디가 있고 가래가 있는 이런 중생들의 삶, 사식에 의한, 그러니까 사식을 에너지로 하는 삶이죠. 이때는 뭐라고 했냐 하면 염색공이나 화가가 이래가지고 마치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판자나 벽이나 흰천에다가 사람의 모양을 그리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원료를 가지고 보면 염색공이나 화가가 물감이나 붉은 렉이나 노란 시망이나 남생의 쪽이나 시몽상의 꼭두선이로 이래가지고 어떤 원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 자량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이거는 결국 유의적인 삶이라는 거, 이렇게 중생으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삶의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 지속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자든 남자든 그 모양새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았다, 이런 자량에 지배받아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그에 걸맞는 새로운 존재가 생겨나는 것이다. 요 개념만 해주는 거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그림 그려서 남자고 여자고 그림 그리는 거. 이러한 사식에 지배받는 삶을 삶으로써 식을 머물게 하고 증장시켜가지고 명색이 참여하게 해서 말씀하신 새로운 존재, 붓다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 요 그림 그려낸 거지 뭐. 요런 식으로 비유해 준 거죠. 그러니까 탐이 있다, 난디가 있다, 가래가 있다라고 하는 삶은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없다라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비유가 나왔냐 하면 20페이지 마지막 쪽에 가서 있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누강이나 중각강당에 북쪽이나 남쪽이나 동쪽으로 창이 나 있다고 하자. 그러면 태양이 떠오를 때 창을 통해 빛이 들어와서는 어디에 머물겠는가? 서쪽 벽입니다. 만약 서쪽 벽이 없다면 어디에 머물겠는가? 땅입니다. 땅이 없다면 어디에 머물겠는가? 물입니다. 물이 없다면 어디에 머물겠습니까? 머물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이제 다 읽어보니까 아마도 물 위에 섬처럼 땅이 있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집이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창이 나 있는 거야.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면 동쪽 창을 통해 가지고 햇볕이 들어오잖아요. 쭉 들어오는데 서쪽에 벽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햇볕이라는 게 들어오다가 벽에 막혀가지고 이걸 뭐라고 말했냐 하면 태양이 떠오르는데 창을 통해 빛이 들어와서는 어디에 머물까? 서쪽 벽에 머뭅니다. 이랬죠. 이 벽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서쪽에 창이 나 있어. 서쪽에 창이 나 있으면 어떻게 해? 빛이 들어오다가 창에 있으니까 안 걸리잖아. 그러니까 좀 더 오겠지 뭐. 그러면 어디에 머물러? 땅에 머물러.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서쪽 벽에 머물고 서쪽에 벽이 없으면 2번 땅에 머문다. 이래 됐어요. 그런데 이게 또 땅이 이렇게 섬이 크지를 않아 가지고 섬은 요만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더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땅에 머물지 못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3번 물에 머뭅니다. 이런 거예요. 타당하죠. 어디에 막혀 있느냐? 아니면 역으로 어디부터 막힌 것을 터내가지고 더 햇볕을 멀리 보낼 거냐?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벽에 머물든 땅에 머물든 물에 머물든 이러는데 나중엔 이게 물도 여기서 끝나고 물도 닿지 않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갈까? 이래 되면 이건 이제 어디에 머물까? 라고 하면 안 머뭅니다. 이래 되는 거죠. 요렇게 비유를 들어줬는데 요거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서쪽 벽이 막혀 있는 경우 요거 어디에 비유를 하면 되겠어요? 요건 욕계 중생의 삶이다. 이렇게 보지 뭐. 욕계 중생이라는 것은 소유라고 하는 것이 강력히 작용해가지고 햇볕이 딱 들어올 때 소유라는 걸로 딱 막아내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막힌 거야. 근데 이제 수행을 통해가지고 색계 중생이 되었어. 그러면 소유라는 것을 이제 제거한 거잖아. 소유가 제거되니까 어때요? 소유에서는 안 막혀. 쭉 더 내려가는데 그 다음에 땅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를 제거했기 때문에 더 들어오는데 이제 거기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또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색계라고 우리가 비유를 해도 되겠죠. 그래 이제 또 노력을 해가지고 이 몸까지 물질에 대한 이런
잠재 성향, 몸에 대한 색상을 초월해가지고 더 이상 물질에 제한받지 않는 넘어선 상태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것도 막아낸 거잖아. 그러니까 빛이 하늘이 더 들어가는 거지 뭐. 그래서 마지막 가가지고는 뭔진 몰라도 이 마음이야말로 어쨌든 참으로 나지. 이 마음이야말로 나의 본질이지. 뭐 이렇게 말하는 그 상태 무색해지. 그리고는 요 세 가지는 어쨌든 머문다라고 하는 경우인 거예요. 이 머문의 경우라는 것은 중생이야. 왜 머무르느냐? 집착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집착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이게 유의적인 삶의 결과물인 거죠. 탐진치, 번뇌 이거죠. 요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아예 이런 욕계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그 중생의 삶을 만드는 집착을 끊어버리면 이제는 마지막 물이라고 하는 그 방어물까지도 없는 거예요. 그거지 치워버렸어. 중생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더 이상 붙잡아낼 수 있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거 뭐예요? 취가 없어졌어? 유위가 무위의 삶, 무탄무진 무치의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지 뭐. 이렇게 되면 좀 전에 우리가 경에서 봤지만 그 비구의 식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욕계에 머물렀을까? 욕계 세상을 다 찾아봐도 색계에 머물렀을까? 색계 세상 다 찾아봐도 무색계에 머물렀을까? 하여간 중생 세상 다 찾아봐도 그 식이 없잖아. 왜? 안 머물렀거든. 더 이상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중생의 삶의 방어벽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걸 다 부숴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안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런 삶이 무위고 깨달음의 삶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탐이승경에서는 하여간 바로 요 얘기죠. 뭐 유비적인 거를 대표로 탐과 난디와 가래라고 하는 세 가지로 제시하고 그 세 가지에 의해서 얼마나 강하냐. 욕탐에 맡기면 욕계 세상이고 색탐에 맡기면 색계 세상이고 무색탐에 맡기면 무색계 세상이고 요런 그거를 이제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런 그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마치 화가가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내는 것과 같은 이런 거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이렇게 막혀 있는 것들을 하나씩 뚫어내는 일을 통해 가지고 머물지 않게 하는 것으로 탐 없음, 난디 없음, 가래 없음, 무위의 삶이 실현되는 이것이 깨달음이다. 탐 없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요거를 말해준 거죠. 우리가 이제 메커니즘이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니까 요 탐 있음경에서는 요런 그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비유적으로 설명된 것을 이해하면 되겠고 오늘 수업에 더 많은 시간은 그렇다면 이 경이 알려주는 이런 주제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부분 앞에서 결국 그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이런 행과 관련한 이야기. 그래서 쌓여있는 누적된 것을 부수는 것이 불교가 아니라 누적된 것의 연결을 끊어내기 위해서 바로 취라고 하는 중생으로의 삶을 누적된 것으로서 누적된 것의 영향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동력을 끊어내는 것. 가래와 무명, 번뇌. 이 부분에 그러한 원인을 해소하는 것으로 불교 수행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고 그 방향이 올바로 설정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부처님도 깨달음을 실현한 거고 불교가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깨달음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탐이승경에서 우리 그걸 보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생각되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교
천재 불교에서 조금 제대로 봐야 될 그런 모습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업장 소개가 그쪽 그렇지. 그걸 개선 쪽에만 너무 많이 이치우쳐져 있다고 이제 업장 소멸이 사실은 이거지. 그리고 시기 그러면 중생 쪽이 알았으면 그러면 그 알아내는 시기는 결국 일반이라는 그런 세상이 가지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정락 공투라든지 극락을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하여간 찾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걸 논리적으로 말하면 열반이라는 어떤 자리에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그렇다고 말을 못하는 게 이 중생의 유의적인 영역에 속하지 않는 어떤 경우일 텐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무명과 가래라는 것 때문에 그걸 헤아려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부분은 시기 열반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간 이 네 가지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극락이라는 개념은 전혀 연결거리가 아니지. 극락이라는 말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후에 아미타 부처라는 어떤 대승불교에서의 필요성에 의해서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내면서 극락이라는 말도 거기다 붙인 거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반을 갖다가 극락으로 이게 동일시 그런 개념을 동일시. 열반과 극락을 예. 전혀 다르지. 극락이라는 것은 열반하고는 전혀 개념이 맞지 않는 거지. 그리고 왜 아미타경 같은 데서도 극락에 태어나서 더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는 몰라가지고. 그래서 가르침 안에 있는 거를 가르침 밖에 거 하고 연계하려는 노력은 그렇게 좋은 노력이 아니야. 이 안에 있다, 이 안에 없다, 이것만 구분하면 되지.